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1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신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신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3장 1절에서 7절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베드로는 초대교회 시절에 흩어진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힘들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들을 위로하고 또 견고하게 세워주면서 어제는 종에 대한 말씀을 했다면 오늘은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를 향해서 7절은 남편을 향해서 권고합니다. 배경은 신앙을 이유로 핍박을 받는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혼란스럽다고 해서 너희가 함부로 살지 말고 특별히 아내와 남편의 위치에서 각각의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내들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순종을 열심히 하는데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 있더라도 너희가 순종함으로 그 아내의 행실을 지켜보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없든지 아내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모범을 보여서 그 순종하는 모습을 지켜본 남편들이 불신자라도 구원을 받을 정도로 너희가 집안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절에 보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는 것은 끝에 본다는 것은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관찰하면서 본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는가, 어떤 남편에게 순종하는가, 어떤 행실을 사는가를 남편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너희가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너희가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가정에서 행실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참고로 오늘 3절, 4절, 5절을 볼 때는 이제 여성들로 하여금 단장할 때에 세상적인 단장은 3절에 보니까 머리를 꾸민다. 초대교회 때 그렇게 머리 장식들 또 머리를 가지고 미용실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지나치게 화려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금과 아름다운 옷을 사입는 것, 그러니까 외모로 너희를 꾸미는 것을 그렇게 단장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오직 4절에 보니까 너희의 숨은 마음을 더 단장해라. 가장 좋은 것은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이 너희 속에 있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아름다움이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외모를 꾸미는 것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내면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여성들에게는 더 중요하고 5절에 보니까 전에 믿음으로 살던 성도들, 거룩한 여자들, 부녀들도 이렇게 했다. 그래서 자기 내면에 숨은 사람을 잘 정돈한 다음에 남편에게 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단장의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사라의 이야기를 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자기 남편에게 주라 칭했다. 이 주라는 것은 주인님, 주인 이런 뜻입니다. 자기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순종한 것, 너희는 그런 것을 본받아야 된다 얘기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남편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 영적 지혜를 따라 성경 말씀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라. 늘 더 잘해줘야 되겠다. 잘 보살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믿음의 동역자, 천국 소망이 함께 있는 사람으로서 동등하게 너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함부로 대하거나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가정 안에서 부인들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끝에 보니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한다. 다른 말로 하면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고 존중하지 못하면 기도 생활이 막히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남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아내를 잘 존중할 때에 기도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남편을 어떤 자세로 대하라고 권합니까? 1절에 보면은 순종하라고 합니다. 순종. 그리고 순종함으로 불신자 남편까지도 하나님께 인도할 정도로
묵묵히 순종하는, 최고의 순종을 하는 그런 믿음으로 보여라. 남편들에게 믿음이 없을 때 혹시라도 무시하거나 지나치게 남편을 하대하거나 그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남편을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여 철저하게 순종하게 될 때 남편이 지켜보다가 그 마음이 점점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남녀가 인격적으로는 동등하지만 가정의 질서상으로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내에게는 요구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아내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까? 7절에 보면은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연약한 그릇으로 보고 귀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더 깨질까봐 아주 유리병을 보듯이 조심조심 대해야 되고 또한 매우 값비싼 보물을 보는 것처럼 귀하게 보는 것이 남편들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베드로는 왜 부부관계에 있어서 순종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오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배려는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순종과 배려가 서로에게 다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철저하게 남녀를 구분해 보기보다는 가정 안에서의 서로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가정이 무엇이 다른가 있어서 부부간의 이러한 모습이 잘 정립되지 않으면 매우 이것이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오늘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더 순종하는 모습을 잘 보여야 된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남편들의 마음이 심령이 부드러워진다. 그리고 또 믿음이 있는 남편이라도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심령의 상태가 온전케 된다. 남편의 믿음의 상태를 배려해서 철저하게 아내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7절 끝에 보니까 남편들에게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오늘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런 남편들에게 배려가 중요한데 이걸 못하면 기도가 막히니까 오늘 결국 아내들에게는 남편의 심령을 잘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남편들에게는 자신의 개인 기도 생활이 막히지 아니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과 배려가 오늘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국 오늘날 믿음의 가정들 중에 의외로 또 집에서 어려운 경우들이 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 가정을 돌볼 때 가정에서 이런 책임들, 순종하는 모습,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본적인 배경, 핍박과 환난 속에서 예수 믿기가 어려울 때에 너희가 오늘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지킬 때 이 핍박의 시대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사탄이 이러한 것의 균열을, 갈등을 통해서 뭔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주면 핍박의 시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유롭고 평탄한 때가 아니라 매우 힘든 영적 전시 상황을 맞이하여 이때를 감당할 때 가정 안에서 조금 더 균열이 없도록 가정 안에서 순종과 배려로 서로 돌아보면서 마치 전쟁에 나간 아군들끼리 서로 도와주듯이 전우의 심정을 가지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합력하여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강조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베드로가 순종과 배려로 관계를 세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임을 선언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저희가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을 향해서 얼마나 순종하는가,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를 얼마나 귀하게 보는가, 오늘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먼저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가정 안에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의 약한 부분들을 좀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내들로서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남편들의 입장에서는 아내를 귀하게 보지 않은 적이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나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위험을 주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의 말세에 믿음 지킬 때에 스스로 나에게 안 좋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최근 내가 배우자 또는 친구, 이웃을 배려하지 못해 관계가 힘들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나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관계를 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단은 이제 부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기본으로 우리 인간관계가 펼쳐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다양한 질서가 있고 또 우리의 삶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과 귀하게 보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가정에서 출발한 이러한 태도가 우리 인간 사회 모든 관계들, 우리 직장,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모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간관계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어야지 인간관계가 잘못돼서 신앙생활이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바른 관계를 맺는 법을 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이 땅이 모순되고 우리 서로가 다 부족함이 있는데 이 속에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순종과 배려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핍박받고 고난받는 흩어진 성도들을 향한 권면 중에서 가정이 회복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배우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오늘 들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남편의 심령이 부드러워져서 불신자도 예수 믿을 정도가 될 정도로 행실로 좋은 모습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귀하게 보라고 하였는데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신앙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오늘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의 믿음을 지키면서 가정 안에서의 균열과 가정 안에서의 갈등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 영적으로 완전히 점검되고 복구되어서 거친 세상의 불신앙의 풍조와 공격 앞에서 능히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순종하는 모습과 배려하는 모습이 확대되어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직장의 동료를 향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잘 순종하며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평탄한 때가 아니라 믿음 지키기 어려운 때를 사는 것을 저희가 아는데 가끔 지금 전시 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안일하게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사탄에게 빌미를 주지 않고 틈을 주지 아니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철저하게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인간관계들로 통하여서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저희가 새로운 결단을 잘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흩어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또 한 날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몸이 약하신 분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김혜은 권사님과 유동엽 성도님과 이광재 집사님을 하나님이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도 추석을 잘 감당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다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 백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과 전도회와 새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